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재미있는 개그 한 토막을 보고 제가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해화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유 고마워. 저기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할머니 자리 양보해드린 거거든요. 아니 이 자리가 아가씨 거야? 네? 아니 그리고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 아니야. 착한 척하지 마. 뭐라고요? 아유 젊은 총각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할머니 그냥 저쪽에서 앉아요.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기요. 아, 왜 맞고 그래요? 예? 아니, 맞고 그러시냐고요? 아니 내가 여기 아저씨가 맞았잖아요! 어디서 여기 앉았어? 진짜 살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요 난 아저씨! 내 가방에 개기름이 묻었다고요! 야 이거 안내견 진짜 귀엽다. 귀엽죠? 예. 근데 죽어요. 아 말하지 마요. 아니, 저기, 아 영화 내용을 왜 얘기해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아 진짜 말하지 마세요. 아, 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 야 그래도 옆에 형사가 있어서 다행이네. 걔도 죽어요. 아 하지 마요. 아니, 이 부분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니 재밌게 보는데 왜 그래요 진짜. 아,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미안합니다. 아, 하지 마세요. 예, 미안해요. 예. 결국에 다 죽어요!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내가 죽었어? 예? 내가 죽였냐고요? 아저씨. 아저씨! 내가 더 안타까워요! 엄마 잘 들어가. 김치 잘 먹을게. 뭐 이런 걸 하는데. 진짜 잘 먹을게. 아 진짜. 아 저기요. 얘 어차피 국물은 잘 안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아니 뭐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국물이 김치찌개 계속. 안 끓여 먹어서 괜찮다고요. 내가 지금 김치찌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저씨? 괜찮다고요, 아저씨. 걱정도 팔자인 사람. 전화해줘야겠다. 배터리 나갔네? 전화해줘야 되는데. 저기 아저씨.
제가 배터리가 깜빡하고 나가서요. 저 전화기 한 번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유, 빨리 써. 어머, 고마운 사람. 개기름, 들어, 여보세요? 내가 전화해준다는 거 깜빡했다, 그래. 거기 미국은 새벽이야? 뭐, 미국? 아, 저기요. 아이, 괜찮아요. 제 친구 새벽잡 없어요. 그래. 아니, 아가씨가 잘못을 했네. 잠깐만. 예? 아니,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핸드폰을 빌려놓고선. 저기 아저씨가 왜 그러세요?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나 진짜 이 아가씨, 웃긴 아가씨는 생긴 거 놓고 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라고요?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내가 이렇게 더럽게 생겼다고요? 완전 쓰레기같이 생겼어.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내가 이렇게 차라리 욕을 하세요, 아저씨. 뭐라고? 나 진짜 이 아가씨가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야. 쳐봐. 뭐 쳐봐? 나 진짜 장난아. 너 일로 와봐. 아니, 잠깐 나와. 쳤어? 뭐야? 이게 진짜 맞아야. 아니, 뭘 내가- 때려봐? 내가- 이걸 알 수도 없고 진짜. 아저씨한테-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야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구경만 하고 있어? 뭘 구경만 하고 이러고 있냐고? 내가 일방적으로 초토화되고 있잖아. 계속 나한테 와와와 이러잖아. 나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창피한 게 뭐야 이게? 저기요. 전 지금 소개팅 가야 되거든요. 저 소개팅이요? 내가 대신 갈게요. 이 코미디 제목이 적반하장이에요. 한문으로 도둑적자, 돌이킬 반자, 꾸짖을 하자, 지팡이 장자. 그래서 도둑이 도리어 지팡이를 든다는 뜻이지만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잘하는 사람을 꾸짖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적반하장의 그 격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이 아무 죄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때려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안색이 어떻게 했다고요? 변했다고요. 화를 내면서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엉겨붙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적반하장의 격의 그 많은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은 본문에도 사사기 6장에도 적반하장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 쳐들어오느냐? 꼭 추수 때만 되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서 1년 지은 농사, 또 그게 뭐예요? 앞으로 또 다음 추수 때까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그냥 싹쓸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지만 그냥 눈 뜨고 그 모든 사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7년씩이나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 사람들은 먼 일가 친척과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구드라라고 하는 그 후처가 여러 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로 피신을 가는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원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시내산 동쪽에 모여 살았는데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자기 부인 누구예요? 십보라. 누구의 딸이에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갓집도 뭐예요? 이 미디안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뭔 일가 친척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때가 되면 꼭 먹을 것이 있을 때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있는 양식을 모두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에 가서 살기도 하고 동굴을 파놓고 거기로 피신해 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곤란과 핍박과 환난을,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누구를 먼저 부르시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고 있냐면, 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지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필요해요? 물, 비.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주관하고 우레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건조한 땅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하려면 누구를 잘 섬겨야 돼? 이 바알을 잘 섬겨야 돼. 결국 우상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이 들게 하는 거예요? 풍년이 들게 하는 거예요.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아세라는 또 무엇인가? 우리 예전에 시골 동네에 가면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큰 그 고목나무 같은 데다가 그 인형 목각 같은 걸 해가지고 세워놓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신의 대표격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세라는 특별히 뭘로 만들었냐면 그렇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그래서 여자의 얼굴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세라 상을 보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산을 상징하고 어떠한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러한 자기에게 비를 내려다 주어서 자기가 오래 풍년을 들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산을 또한 가져다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형벌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곤란을,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건지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려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정도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누가 이끌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어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이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족들과 전쟁에서 다 물리친 다음에 12지파대로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23장, 24장으로 마치는데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 명이 적들을 1000명을 당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 이러한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민족들을 이끄는 어떤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라고 그랬어요. 사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라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애굽에 누가 다스렸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바로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80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또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직분은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있었던 직분인데요, 어떤 재판권이 있거나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올 때 나아가서 진두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민족을 다스리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에는 왕을 두지 않고 뭘 두었다고요? 사사를 둔 이유는 우리나라 이 민족은 왕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민족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다른 나라는 그것을 왕정정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두지 않고 자기 민족에 뭘 두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를 두어서 민족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출애굽한 지 80년 만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시대 사사의 5번째 사사가 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지 불과 100년 조금 더 넘었을 때 이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죽을 때 너희들은 다른 신 우상을 섬겨라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두지 않고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두어서 지금 나라가 지탱해 가고 있는데 100년도 겨우 넘을까 말까 이 시점에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우리에게 비를 주고 다산을 주고 풍요를 주고 또한 풍년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뭘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이 훨씬 내게는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이 우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편이 어떠한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늘의 백성인 걸 확신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현실에 급급해서 내 자식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명예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쉬고 그것보다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부시면, 그것을 찍어 없애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종 10명을 데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무서워서 종 10명을 데리고 낮이 아닌 언제요? 밤에 가서 그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꺼세요. 성도들이 아무튼 이 기드온이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했던,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려 버리고 찍어 버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탐문해 보니까 금방 발각이 됐죠. 누가 그랬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 집에 와서 요아스를 빙 둘러싼 다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아들 기드온을 내놓아라.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돌 앞에, 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절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라? 우상이라. 모든 탐심이 곧 무엇이라? 우상이라. 우리가 그저 돌멩이 앞에 절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다 우상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욕심이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도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기 쉬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성경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창문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백화점에 찾아온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진열해 놓은 상품을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일체 차단하고 자기네들이 진열해 놓은 상품을 봐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시계도 없다고 그럽니다. 시계 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남편 발표해 줘야 되는데 이거 시계 빨리 없애야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더 보고 사게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줘요. 근데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돌아가기 전에, 아니 오면서부터 내가 병을 나으면 이 선물을 이만큼 줘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수레에 가득 실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은 10달란트, 금 1000개인가요? 그 다음 은 옷 10벌. 그걸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줍니다. 내 병을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받지 않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뒤에서 누가 보냐면 게하시가 봐요. 그래서 다 떠나고 없어요. 나중에 게하시가요,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에게 종 하나가 왔는데 그 아주 배고픈 신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뭘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얻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와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갔다 온 데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나하만 장군에게 들어있던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 너에게 발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게 되면 다들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이지만 먹고 사는 것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돈만 생긴다고 하면 누구도 공격할 수 있고 어제의 적도 오늘 동지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삶의 원칙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보다도 권력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이 사업에 놀랍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11조를 잘 내겠습니다. 이거 순 엉터리들이야. 나에게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자 꾀하거든 너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네가 먼저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너를 꾀어서 너를 우상 숭배하자고 꾀거든 너는 그를 절대 애석하거나 용서하지 말고 네가 먼저 손을 대어서 그를 죽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식을 네가 먼저 죽여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추노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정작 죽어야 될 사람,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상을 회파한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잘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죄 없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적방하장식의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타악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가치관이 뒤집히고 인생관이 뒤틀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3달 동안 온통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돈을 좋아하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기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오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실상은요, 공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들어보십시오. 요즘
청문회 지난번에 열었을 때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꼭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문회 사람들에게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참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청문회 후보는요, 나와서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피치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궁색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 그냥 5.16 쿠데타라고 하세요. 뭘 그걸 자꾸 이상하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역적 모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극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발각되면 뭐예요? 삼족을 멸했어요. 그 절대 어느 정권에서든지 관두면 안 되는 것, 나쁜 일이거든요. 예? 그것을 미화시키고 용납시키고 있잖아요. 인정해주면은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정치를 떠나서 1930년도에요, 태국은 절대 왕권 시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0년도 안 되었는데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쿠데타가 20번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를 계속 그 민족이 그 역사가 인정하니까 아이고 또 이것들 내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실권 잡은 사람이 총 잡은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태국의 80년 현대사에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다고요? 20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5.16 군사혁명 말이 혁명인지 쿠데타를요, 이 민족이 자꾸 미워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면은요, 또 다른 정권이 또 우리나라에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5.16 군사정권이 몰락할 때 무엇에 의해서 몰락했습니까? 12.12 사태도 뭐예요? 쿠데타였거든요. 내 한 목숨만 길게 살면 되고 우리 집만 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장관 한 자리 해먹겠다고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쿠데타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뭐 피치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또 임명하는 사람은 또 더 가관이에요. 우리 민족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또다시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돈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또 야당 기질이 나오시는가 보다. 이건 야당이고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이고 여당이 아니에요. 돈만 알게 되면,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관 하나 해먹으려고, 정권 좀 연장하려고 별 속임수를 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더 깨어서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에레미야 시대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어디와 동맹을 맺는 것이 더 낫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이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를 어디에 끌려가게 하셨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 히스기야 왕부터 모든 정치인들, 국민의 한 사람까지 그거 절대로 안 돼. 그래도 지금 세계의 바벨론이 떠오르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인 애국과 우리가 손잡아야 우리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 단 한 사람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에레미야처럼 반정부 활동하는 저놈 나쁜 놈.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어디다 쳐넣어죠? 구덩이에. 근데 그 구덩이도 어떤 구덩이인 줄 아세요? 물이 축축한 구덩이. 감옥에 그 감옥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굶겨 죽일 작정이었어요. 예? 굶겨 죽일 작정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요 상실해버리면, 없어져버리면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지식, 경험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의 강요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미국과 손잡아야지 저 태국하고 손잡아가지고 뭐가 남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식, 기술, 경험, 돈,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죠? 애굽과 동맹을, 바벨론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이것 봐라, 나한테 배반해. 그래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죠?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이 해결해주고, 권력이 해결해주고.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격의 삶을 청산하려면 내가 도둑놈이니까 내가 이걸 빨리 청산해야 돼요.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걸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들 눈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 조그마한 거 묻어있다고 비난할, 손가락질할, 큰 소리 낼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도둑놈의 심보를 좀 내려놔야 돼.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다. 우리들 마음속에 온갖 우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욕심을 청산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우리 교회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우리가 바로 서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도둑질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쁜 짓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해도 십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할 때에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들, 내 모든 잘못된 것들, 욕심들, 이러한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만이, 자랑이, 거드름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적반하장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한 가운데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도적의 무리가 되어서 그들과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회파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당신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다. 이 말의 뜻이 뭔 것 같아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다 이 바알을 무너뜨렸는데 너희가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바알과 다투는 자, 싸우는 자, 대적한 자는 내일 아침까지 그가 죽을 것이다, 변사체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 인간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재단을 헐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그 위기를 잘, 그 지혜를 발휘해서 잘 넘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바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저희의, 이건 신이 아니야, 바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일단 내 아들을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기드온이 바알 신당을 무너뜨렸는데 아무런 화가 없으니까 야, 정말로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 하여간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자기 집에 두었을까? 이 말에 의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은데 왜 자기 집에 이러한 신당을 두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겠다.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도 드리고 미아리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얼마나 좋아, 일거양득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싫어하신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러한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 부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요, 우상에 빠질 때 두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렸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우상 바알을 위한 단을 쌓고 거기에 물도 갖다 붓고 송아지도 갖다 옮기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전이, 단이 있다면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다. 먼저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그 단 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올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엘리야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단을 다 핥았더라, 태워버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긴다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실은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남은 평생을 무엇과 싸우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우상과 싸워가는 그러한 역사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죽은 고기는 세류의 강물에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 세상의 불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다투는 자 같은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제2의, 제3의 여룻바알과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